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판단 내려야 할 많은 일들이 있고 선택해야 할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올바른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16일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두 번째 역사적인 그런 조우를 하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굴에서 다윗이 뒤를 보러 왔다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이 살려서 보냈고요.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다윗을 추격해서 사울이 3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10광야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광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아마 숨을 곳도 좀 있었던 모양이죠. 구릴도 있고 지금 뭐 산도 있고 이런 것으로 나오니까 산 길가에 진을 쳤다 그랬으니까 아마 그래서 서로 추격하고 도망가고 하는 일이 아마 이어서 벌어지는 그런 장소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추격하다가 아마 저녁이 되어서 사울이 진을 친 것 같습니다. 데리고 온 군사도 3천 명이 뽑은 군사 3천 명이라 그랬으니까 정예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그런 위기가 항상 다윗에게 이렇게 찾아오네요. 그런데 그날은 사울이 쫓다가 아마 진을 치고 저녁이니까 잠을 잔 것 같습니다. 가운데 사울이 누워 있고 그 주위에 아브넬 군사령관이 있고 백성들이 둘러서 진을 치고 있었으니까 사울에게 접근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지만 그 가운데를 건너서 사울께 간다는 대단히 어려운데 다윗이 자기 군사와 함께 그렇게 그 사울까지 아브넬을 넘어서 그 진영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딱 들어갔으니까 이제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고 창은 머리가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있었는데 다윗과 그 가장 정예 다윗을 잘 받들고 있는 두목 역할을 하고 있는 아비새가 같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새가 다윗을 아니까요. 이제 이번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을까 봐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허락해달라.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겠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당신 손댈 것 없이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상황 정리가 된다.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죽이지 말라 그러고 이번에도 여전히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비새와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하는 그 사람들의 다른 모습을 봅니다. 그죠? 마치 우리 삶과도 동일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선택할 때 우리가 가장 합리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효율적이고 능률이 오르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우리는 늘 배워왔습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일을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가를 훈련하고 하는 것이 학교에 나가서 배우고 사회에서 훈련받는 방법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오늘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때문에 오늘 자기가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을 죽이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다윗의 목적인 것처럼 지금 보여지는데요. 다윗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광야에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매일매일 사는 것이 다윗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이 왕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목적으로 삼고 어떤 수단과 방법이든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또 지름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다윗은 보면 엉뚱하게 이해될 수 없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선택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손으로 할 것이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택의 원칙이 다릅니다. 두 종류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네요. 아비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하여서 나의 삶의 편안함과 행복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에게 만족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정말 그때그때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그리고 가장 적은 투자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합리적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대하는 유혹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떠해요?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주어질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살면 다윗 같은 그런 선택을 하는 모습이 보여질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고 용맹이 없는 것 같고 사실 보니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죠? 실질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우리가 때때로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선택을 해야 할 지점에 서 있을 때 얼마나 많이 갈등하게 됩니까? 오늘 가르쳐 주는 말씀은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이든 선택하면 그 나타난 결과는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배우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적지에 이르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비제처럼 나의 욕망을 따라서 혹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인간적으로 볼 때 지극히 그렇게 옳다고 생각되는 그런 판단을 우리가 내린다면 누구나 다 인간의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지혜와 지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과 구별하는 인간 나름대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선악과를 먹은 지혜와 능력에 따른 세속적인 결론을 방법을 우리 선택한다면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을 수확할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른 결론이 있겠지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진 계획을 펼쳐 보여주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뭐예요? 아무리 쉽게 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선택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면 돌아가는 것 같고 비효율적으로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는 것 같고 또 늦어지는 것 같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선택을 내가 오늘 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펼쳐질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세상의 모든 일, 세상 사람들처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한 그 인생을 펼쳐주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선택도 놀라운 선택입니다. 그죠? 내가 막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잖아요. 내 선택함으로 나는 이렇게 살 수 있고 저렇게 살 수 있다. 얼마나 많은 그림이 보입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을 한번 살고 싶다 하면서 그 원칙에 따라 말씀에 따라 선택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용기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윗이 우리 그것을 보여줍니다. 또 바빌론 땅에 잡혀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그것을 보여주었고 다니엘도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던가 생각해보라 하는 것입니다.